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언어는 위기라는 언어입니다. 어디를 보든지 위기 하는데 도대체 뭐가 위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아마 은행 이자가 좀 높아져가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 후유증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소득이 좀 작아지는 거, 그래서 위기실까요? 자꾸 위기라고 말하니까 온통 위기를 느끼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를 위기감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아마 방송을 통해서나 일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금 회자되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 위기를 느낄 때가 있죠. 가장 크게 힘든 것이 건강에 대한 위기를 느낄 때, 또 부부 관계의 위기를 느낄 때, 또 이웃과 관계가 좀 힘들어질 때 느끼는 위기들, 그러다 또 우리 소득이 좀 흔들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는 위기들, 전부 공통적으로 우리가 위험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기가 있음을 선언하세요.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국가의 어떤 이런 경제적 상황보다 훨씬 무서운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해도 인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직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바로 그것이 시편 1편에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라우드해졌다, 내 자존감을 높였다 뜻인데 어쩌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여, 힘 있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뭔가 거머쥐고 얻은 것이 있으면, 집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나 짓고 은행에 통장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프라우드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 같다, 내가 잘한 것 같다. 그렇죠. 작년 가을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어요. 내가 무엇이 큰 걸 잘한 것 같다, 재택자리에서 내가 한 방에 몇 억을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 가졌죠. 흔히 잠깐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함정을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디쯤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핵심을 줬습니다. 목적어입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은 너가 먹어 배부를 때, 살만하다고 할 때, 성공됐다고 할 때에 너 그때 위험한 거야. 하나님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만하면 싹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슥 멀리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본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을 인정하면 좋겠는데 내가 했어가 바꿔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자리에 내 이름이 자꾸 들어가고 내 자존감이 자꾸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너가 잘해서 지금 부자 된 거 아니다. 너가 훌륭해서 부자 된 거 아니야. 네가 능력이 많아서 재물 얻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8장 11절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진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잘 될 때에 좋은 것을 얻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작아지고 시들어갔더라. 근데 어느 날 슥 지워지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자 하냐면 15절 6절 보시죠. 자, 너를 인도하여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였습니다. 지금 잘 사는 현장에 빠져들지 말고 어려웠던 시절을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붙잡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본문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랬어요. 우리가 어느 민족이었느냐? 저는 우리 현장으로 본문을 들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60년대에 우리의 GNP를 봤습니다. 개인이 1년 동안 생산해내는 것을 평준화시켜서 개인별로 나눠놨을 때 보는 생산 원가, 전체 소득은 연간 8만 원짜리 국민이에요. 1년에 8만 원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60년대가. 이게 고려 시대가 아니에요. 불과 3, 40년 전에 우리는 그냥 8만 원짜리 인생으로 살았으니 한 해 동안 8만 원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 금년 들어 우리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5천만 원 시대가 왔어요. 개인 소득이 상상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지하 자원이 좋아졌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엄청난 소득이 올라오는 무슨 환경 조건이 일어났는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한은 이 섬처럼 딱 갇혀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소득을 가지고 국방비에다 쏟아넣어야 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펑크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억척스럽게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노력만 한다고 되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세상에 노력을 많이 하면 잘 되는 사람이 많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은 힘을 많이 쓰고 잠 안 자고 일하는 분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만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설립 자체부터, 개국 자체부터, 또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들어가 볼 때에 5천년의 우상 숭배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가 전국 곳곳 방방곡곡 산천초목까지도 십자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저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럽보다 교회수가 더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일으켰고 세계 20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정착을 했어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흔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강을 따라서 7개의 7개 교회는 전 세계 유례에 없던 대형 교회예요. 그냥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이 대한민국의 한강은 세계 유례 없는 기적적인 번성을 이룬 나라가 됐어요. 흉흉했습니다. 친일족들과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또 공산당과 자유국가, 혼란의 거듭 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에 국회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젊은이들은 탄광으로 팔려갔습니다. 젊은 자매들은 그 외국인들의 시신을 치워가야 되는 그런 극한 환경에 있는 간호사로 독일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곳을 붙들 수가 없어서 그냥 황폐한 가난밖에 없었고 희망이 끊겨진 나라였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선진들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목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문이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내용들을 보면 절박합니다. 오직 우리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매여 있고 틈만 나면 금식했고 틈만 나면 기도했고, 자녀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태워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아이의 길을 열어달라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밤을 새워 울부짖는 어머니들이,
허기진 배를 이끌고 들에서 산에서 노동을 하고 그 굵어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밤을 새워 그 초라한 그 예배당에서 오늘같이 조명도 없고 냉난방도 없는 그곳에서 엎드려 날을 새면서 울부짖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 끝에 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세계에 없는 기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손에 붙잡혀 해외 유학을 떠났고, 또 선교사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대학교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자기 이름 하나 쓸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글을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문맹이 가장 문맹률이 없는 최상위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6.25 환란을 겪었고 치명적인 사건이 수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개똥이 소똥이로 살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륙을 찾아보세요. 80%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소똥이 개똥이었어요.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들의 인권을 가지고 산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즉 호적도 없이 그냥 태어나고 그렇게 묻혀져 가는 사람들을 개개인의 인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차별화되어서 누구를 뭉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가장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올바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적에 아무것도 없던 황폐했던 우리들, 강남이 채소밭이었고 뽕나무밭이었고 홍수만 지면 물에 쓸어가서 없어져 버린 그곳에 세계 최후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가나다도 모르고 서당방에서도 글도 못 읽던 백성이 대다수였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 부국으로 우리가 눈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눈을 띄워준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교사님들 아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해외 가서 대학을 끌어왔습니까? 병원을 끌어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과 함께 들어다가 교회 세워줬고 학교 세워줬고 병원 세워준 것입니다. 이 땅에 문명을 깨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가장 안전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번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저분 또 목사가 또 무슨 어떤 사람이 됐나 이런 거 사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형태가 교만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뭘 했다 할 때가 위기가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도드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죠. 그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을 돌아봅니다. 우상을 갈아엎고 절기를 회복하고 온 나라에 지금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낸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에워쌌을 때 기도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내쳐서 20만 대군을 히스기야 기도로 하룻밤에 다 소멸해버린 그런 왕이에요. 앞뒤 전무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신실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일어나지도 못할 때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습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도 낫고 생명도 유지되고 이제 재산도 뻥뻥해지고 해서 살만할 때 궁궐을 잘 가꾸더니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더라. 칭찬받기 시작했습니다. 와, 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죽을 사람이라든지 그 병을 낳았고 어떻게 아수르의 사내립을 그렇게 손 하나 안 대고 한 방에 무찌셨습니까?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송이 들자 그 사자들을 보내자 선물을 받고서 우쭐해지는 마음에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참 신비롭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뭐가 됐냐 자꾸 말을 그렇게 끌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 위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 곧 바벨론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그들이 왕의 궁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 자꾸 히스기야가 자기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제 왔으니 당신 앞에 오고 있으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올린 것 같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가 막힌 말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룬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그냥 있을 터이니 괜찮습니다. 자손들이 망해서 어떻게 됐든지 그건 뒤의 문제고 오늘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으니 그냥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별 피해가 없겠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사례를 보면서 정신을 차릴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옳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마음이 고백이 잘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 의존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죠. 애들이 철도 들기 전에 몸이 먼저 커요. 그걸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쯤 되면 부모 말을 듣습니까? 부모를 인정합니까? 자기 혼자 된 양 머리 시커머져서 대들고 헛소리하고 튕겨나가고 대항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량한 상태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손들었다가도 뭔가 되는 듯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방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배불러서 뭔가 된 것 같을 때 깜짝깜짝 놀라죠. 뭘 놀라냐면 이 런던의 세계 최고의 히드로 공항에 딱 내리면요, 딱 내려갈 때 계단 앞에 딱 대형 딱 벽 있는 데가 삼성이 나와요. 딱 빠져나가서 앞으로 돌아오면 LG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 됐어요. 근데 이런 대단함이 어디서 왔는가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 너희가 너희 머리로 사는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너보다 노력을 더 했어. 지게발통 하나 등에 지고 등에 껍질이 벗기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어 우리 조상이. 그러나 배고픔을 못 벗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노력이 적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등가족이 뻗어지도록 등짐을 지면서 들로 산으로 누볐지만 배고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을 부어받은 것이 은혜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합니다. 결론은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지도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